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인 수명을 살고 죽게 된다면 자신의 주변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가족을 비롯해서 또 친지들, 또 이웃들, 교회 성도들, 또 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수백 번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장례 문상을 가진 않더라도 부흥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나의 삶을 재조명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은 나 또한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음성이 되어 내 삶을 비추어 주곤 합니다. 그러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부흥 소식과 그리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후패져가는 자신의 육체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는 스승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네 명의 제자가 와서 질문함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감람산이었죠. 감람산에는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이 빠게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빠게는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마을, 우리식으로 더 맛깔나게 표현하면 무화과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은 지금 무화과 나무 옆에 있으면서 해주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4월 초순이 되면 3월 말 4월 초순이 되면 잎이 나오면서 이제 조그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등장하는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인 3월 말 4월 달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종말의 때를 깨달으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봄이죠. 6월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때, 통상 부활절이라고 하는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봄에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라면 이제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몇 가지 징조들, 예를 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가 나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등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듯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도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지난 이틀 동안에 배워왔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배워왔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적인 재난들, 또 인위적인 재난들, 전쟁과 같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인위적인 재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 징조들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적인 재난들, 인위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그리스도인들 미혹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할 일이지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블로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블로라는 말의 의미는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너희 옆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희들 옆에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희들 옆에 있을 때 그걸 보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사람들 옆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자신들 옆에 있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들이란 우리를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마지막을 늘 의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내 삶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서 마지막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시 감난산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계시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무화과 나무들을 사실은 우리 옆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도 많이 또 자주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고, 또 보고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종말과 관련하여 제자들의 관심은 시기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시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삶의 자세를 언급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란,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깨어있다라는 헬라어 그레고리오라는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붙들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노인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질병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이 치매라는 영어 단어가 디멘티아인데, 이 말의 어원은 떠나다 분리되다를 의미하는 D라는 접두사와 마음, 정신을 뜻하는 맨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치매는 정신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하면 정신 나간 것이 치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옆에 펼쳐진 이 영적인 무화과 나무들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영적인 무화과 나무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배우려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앞에서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생겼나, 늘상 이런 일이 있던 일이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간과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정신줄을 놓고 사는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치매라는 글자를 한자어로 보게 되면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치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옆에 무화과 나무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치매인데, 영적인 치매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옆자리에 놓아둔 영적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매 순간 깨달아가고 매 순간 결단해가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늘 내 옆에 두고 싶은 것들을 이 영적인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영적인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갔던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4장 끝부분에 보면 이 셋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주 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서 단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셋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셋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셋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셋의 위대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가 했던 수많은 것들을 많이 있을 텐데도 다른 것들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것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셋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같은 자식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주는 무화과나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너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너는 죽는다라고 짓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우리식으로 하면 김죽음, 나 사망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셋은 왜 그 소중한 자기 자식을 죽음이, 사망이 이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셋이 소중한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자신의 옆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셋은 가장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해주는 무화과나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셋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셋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성경 표현들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처럼 셋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셋 인생 자체가 사람들을 깨우게 해주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가도록 우리 삶 옆에 적지 않는 무화과 나무들을 두시고 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가 되곤 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것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이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소중한 가족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인들의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교회가 타락해지는 것을 보면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